교회 성장의 원리의 본문 내용의 제목인데요. 성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성장이란 말을 성숙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혹은 발전, 진보라고 해도 좋고, 또는 부흥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우리는 성숙돼야 되죠. 또 가정 속에도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의 원리라고 했지만은 이것을 꼭 교회에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성장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면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세워진다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수적인 성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오이코도메오, 건축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한 인격이나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조직력이라든지 상호관계라든지 건강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측면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수가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은 외적인 성장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내적 성숙의 원리,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외부적인 도전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여기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그 헬라 원문에 보면 헤멘운, 그래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진짜 그로 인하여, 혹은 진짜 그때부터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 말의 뜻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그 일을 절정으로 해서 박해의 사건, 그 일이 해소된 것을 말합니다. 특히 그 박해의 주인공이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진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힘든 박해를 교회가 극복하게 될 때에 비로소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울의 회개는 정말 초기 교회 역사에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9장의 내용과 더불어서 22장과 26장에 반복해서 이 사울이 회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이 회개한 사건입니다. 그를 계기로 해서 본문에 나오는 대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외부적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이길 때에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주 영향력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단지 그가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또 엄청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정말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유대교도로서 또 유대교의 가장 정통적인 교육을 받았고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을 함으로써 헬라 문화와 철학에도 익숙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좋은 집안에서 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나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로마 제국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에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된 것, 이것은 바울의 전도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고 또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다 바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유능한 사도들이 많았지만은 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사실은 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사도가 될 때.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될 때에 그것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교회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참 평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외부적인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외부적인 도전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도전이 오든지 그 도전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런 자세로 합니다. 내가 어느 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피한다면 그 다음에 또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역시 또 우리는 감당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다가오는 도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리라는 각오를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도 교회 앞에 다가온 가장 극렬한 박해를 이기게 됨으로써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외부적 도전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요, 또 외부적 도전을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말씀이에요. 평안. 교회의 평안 시기가 왔는데 물론 이것은 항구적인 평안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평안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평화의 시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 삶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해졌던 이유를 어떤 분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박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박해의 대상자들이 분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대 박해자였던 사울이 돌아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였던 갈리귤라 황제가
그의 황제 통치 3년 되는 때, 즉 주후 39년경에 그가 유대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신하였던 페트로니우스에게 3개 대대의 병력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 갈리굴라 황제가 대단히 미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동상을 중요한 곳에 세우라는 아마 무슨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동상 세우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내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만일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적대적인 사람이 있으면 죽여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만들어라, 이런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로니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저 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페니키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그 역사가 필로의 기록에 의하면은 많은 유대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전부 그 페트로니우스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그거 좀 멈춰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성전에 황제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서 유대인들이 정신이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멈추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황제나 세상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대적자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원수가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여기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의 조직적인 문제, 말하자면 성도 상호 관계가 단단히 연결이 되고 또 그 공동체가 대단히 건강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라는 이 명칭이 헬라어로 보면 하나의 정관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여러 개 있지만은 하나의 단수명사로 이렇게 기술이 된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교회가 여럿이 있지만은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교회가 많지만은 사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파에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가 있고 또는 신교, 구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다 인간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개교회의 숫자 불리기 경쟁을 한다든지 이건 전혀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목표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세우는 목표가 뭡니까? 첫째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해가는 겁니다. 이 전자를 전도라고 하면 후자를 우리가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순수한 전도의 의미를 잘 몰라서요,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꾸 교회를 채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을 밟지를 못해서 여전히 기저귀 찬 교인들만 교회 안에 가득한 미성숙된 상태의 교회들이 땅에 널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도전을 이길 수도 없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년교회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도 건강해지시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이 외부적 도전을 극복하고 또 그 공동체 스스로가 평안해서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의 견고한 관계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 건강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관계입니다. 여러 교회지만 하나로 통합되고, 또 여러 지체지만 온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게 될 때에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징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인체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공기 중에는 병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면 세균들을 이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세균이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가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스스로가 치유가 돼요. 그런데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느 한 구석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전체 공동체를 손상시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외적인 성장이죠. 이게 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수가 더하여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은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진행하여라고 하는 이것은 말하자면은 어떤 정해진 길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노선이죠, 노선. 뭐 아무 길로나 막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길을 통해서 계속 전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ing on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walk 걸어간다. 또 어떤 성경에는 live 혹은 그 life란 말 있잖아요. live 걸어가는, 또 살아가는 그 길. 교회가 공동체가 어선을 지속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수가 나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노선을 정확하게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에 성숙도 일어나고 인생의 성장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락가락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의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를 두려워함 속에서 걸어갔다. 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첫 번째 노선입니다. 두려워한다 하는 이 표현은요, 그 헬라어로 포보스, 포베오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포보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포비아라는 말입니다. 이 공포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포비아라는 말은 그 영어 사전에 보면은 각종의 공포증에 다 붙는 말입니다. 두렵다, 떤다, 막 그런 말이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 하이드로포비아 그러면은 공수증, 물을 두려워하는 뭐 이런 그래서 그 어떤 포비아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주를 두려워한다.
이게 어떤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부흥의 계기가 됐다.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현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냐면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이죠. 십자가는 무한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이미지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세의 심판주로 오실 분이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바르게 해야만 되는 심판장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분이에요.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두려우신 주님의 모습을 지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릇없고 방자하고 무법한, 그래서 모든 것을 어겨도 사랑만 하시는 이런 예수님으로 주님을 잘못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사랑만 요구하고요, 자기 의무 이행을 안 해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 교육할 때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제가 그걸 요구할 생각입니다.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씀에 먼저 예의부터 가르쳐요. 예의부터. 인사하는 법. 저희는 유교적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 함부로 행동하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요, 순종 안 합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 내가 그래야 되느냐 대들죠. 그래서 최근에 뭐 학교에서 무슨 시험을 보는데 시험 안 보고 무슨 체험학습을 했다 그런 기사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험이 옳든지 그르든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법이나 제도가 있으면 일단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순종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라 이거 아닙니까? 순종하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 순종하는 데서부터 일단 그 심성이나 모든 이 인격적인 바른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르냐 그르냐 하는 이 판단의 문제는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 스스로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에게 선생님 말 듣지 말아라, 학교 하는 거 안 들어도 좋다 하는 거를 먼저 가르치면은요, 그건 교육 끝난 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뭐 하는데 아버지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대들면서 아버지가 잘못됐으니까 나 안 해 그러면은 그 다음 할 말 없는 거죠. 선생님 잘못해도 대들고 부모가 좀 잘못했다고 대들고, 부모도 잘못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아주 극단적으로요, 부모를 향해서 대드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의 본체로 가르치면서요, 두려운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를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바울은 드물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데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도리를 지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가르치기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경외해라. 경외란 말은 fear,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왜 법을 안 지키죠? 주님을 개판으로 살아도 사랑만 하는 사람으로 사랑만 하는 그런 주님으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두려움의 주님으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또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현대 교인들은 말씀을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주님을 두려워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부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위로. 이 성령이 위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라,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세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힘든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comforter입니다. comfort, 위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comforter 그러면은 위로하는 자,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사람에게 위로받고 격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사람도 밤낮 위로만 해주고 밤낮 격려만 해주고 그렇게 못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이라 해도 늘 곁에서 이렇게 해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차 물론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격려를 못하고 위로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타났더니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대로 반대하고 믿는 사람 믿는 사람대로 저 사람 진짜 회개했나 그래가지고 의심하고 그래서 섭섭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니들 내가 예수 진짜 믿었는데 내가 믿는 거 알아주지도 않고 나 안 믿겠다 그랬습니까? 오히려 사울은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주님을 대면했고 성령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나갔을 뿐이지
사람에게 무엇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받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사실은 위로자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완벽한 도우미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모든 곳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야 혼자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앞에 불러다 놓고 대결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인데도요, 엘리야가 850명을 다 제거한 후에 그러면 온 백성이 엘리야 엘리야 하면서 환영하면서 저 엘리야를 청와대로 뭐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를 안 해주고, 오히려 왕이 엘리야 불러다가 너 그따위 짓 했으니까 너 두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낙심이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저기 광야로 달려갔어요.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다 살았습니다. 날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죽여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못된 겁니다. 이게. 그 위대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 다 살았으니까 이제 데려가 주시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가다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그럴 수 있냐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 곁에 천사가 어느새 거기에 떡도 물도 음식을 갖다가 정성껏 차려놓고 엘리야야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그리고 엘리야를 격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거를 먹고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얻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속에서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님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를 호송하는 군대와 함께 이제 항해를 하는데요. 얼마나 지났는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고 깨지고 하면서 마침내 파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어디엔가 헤엄쳐 상륙을 했는데, 이렇게 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했어요.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속한 바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주님의 이런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그 모든 파선 가운데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고 격려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성령의 위로를 받고 나가는 자, 그 사람은 힘이 있는 자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 성장의 원리, 성숙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본다면은 외부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가 든든하게 내적인 능력을 갖춰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발전하고 부흥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만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든지 혹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 부흥하고 성숙되고 발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